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나왔으니 하나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자주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혹시 아십니까? 악보를 띄우지 마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었죠. 그리고 또 유초등부 주일학교 시절에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2절에는 어여뻐도 못 가요 이러면서 이런 찬양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으로 배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찬양 부르지 마라, 노래 부르지 마라, 노래도 못 부르면서 영어 이런 거 막 발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을 안 부르려고 하다가 이 찬양은 꼭 한번 불러보자 이래가지고 불렀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가면 저희 아내가 항상 그날 들었던 설교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세요. 피드백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를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면 본인이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수정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가 피드백 해주는 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맨날 지적질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듣냐, 은혜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진짜 도대체 맨날 지적질 할 것만 찾고 은혜 받지는 않고 그러려면 다른 거에 가든지 막 이러면서 신경질이 났는데, 요즘에는 담력도 생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지적질하려고 설교를 듣지 말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중에 로마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이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 내면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절규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죠.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고난당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이고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인 바울도 그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절규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정말 바울과 견주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도 역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절규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헌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는요 두 분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끝 하면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5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24절 말씀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을 가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가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루트 교회 경건주의 그 필립 스페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한 개의 반지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초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든 조스 목사님은 성경 중에도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죄책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예요. 카타크리마. 근데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선고하다라는 단어인데 재판정에 가면 땅 하면서 징역 몇 년, 사형, 무기징역 하면서 그렇게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이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그냥 단순한 죄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그 정죄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주의자로 이렇게 전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정죄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막 끊임없이 찬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소를 당해요. 니까짓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야, 네 설교를 듣겠냐?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막 마귀가 저를 참소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설교했던 적이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부교육자가 없으니까는 이 새벽 예배를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틀 새벽 예배를 맡기고 여름 휴가를 떠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른 설교를 해보는 건데 이틀치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말 주석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15분 분량이 되는 그런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이렇게 원고 막 읽어가지고 시커멓죠. 막 일이 있고 올라왔는데도 이게 올라오면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샤워하고 양복 입고 잘 준비하고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원고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5시가 됐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이 막 침소해가지고 얼마나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든지, 니까짓 게 신학생이라고, 이제 겨우 1학년이 이제 20살도 안 된, 야 니가 설교한다고 누가 네 설교를 듣겠냐 이러면서 막 마음을 막 이렇게 약하게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시간이 됐는데도 집사님이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택에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하러 안 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오늘은 집사님들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냥 보냈어요. 내일은 꼭 나갈게요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새벽 4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양복 입고 목욕 체계하고 그냥 강단 앞에 갔어요. 강단 앞에 가가지고 새벽 4시 반쯤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5시가 됐는데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5분 정도 되는 분량의 그 원고를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외웠던 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거예요. 막 3분 만에 그냥 설교가 끝이 나버렸어요. 결론을 가버렸어요. 본론을 다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내버리고 그냥 찬송가만 한 3번 불렀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요 다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다리가 후두들 떨립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면은 얼마나 제 마음을 갖다가 약하게 하고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요동하게 하든지,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냥 기운이 쭉 빠져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냥 사단이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야, 네 설교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참소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저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하러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받거나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선자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실망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전도연 씨인데 이 여주인공이 남편이 어떤 사연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그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요. 경남 밀양으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차리고 또 돈이 좀 있었는지 밀양의 땅을 살려고 이렇게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괴범이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아들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유괴범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학원 원장인 거예요. 아들이 다니는 그 학원 원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여주인공이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 범인 유괴범을 찾아가지고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유괴범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매너를 찾아갔는데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이 여주인공이 면허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용서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죠.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뻔뻔하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오리발 내미는 인간들이다. 예수 믿는 인간들이 다 저렇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정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그 은혜의 교리는 실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비참한 말씀이 되는 거죠. 마귀가 왜곡시켜가지고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그 은혜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동시에 사람 앞에도 진실되게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사람이죠.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었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가 너무나 특별한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가 별로 특별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 즐거워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 안에 내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 죄에 대한 고통과 더 죄에 대해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는요, 반드시 뭔가가 하나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교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더해져야지 실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하에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간다. 이 법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또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제정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발휘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계시며, 또 11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해방하였다, 이 원어로 엘루델루오라는 단어예요. 제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권세, 그 형벌 안에서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나를 받아야 돼요. 나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사도 함부로 못해. 매여 있는 거죠. 못을 박아도 어디다 못을 박아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남쪽으로 잠을 자야 된다 하고,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방이 없어요. 해방이.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5절 이후에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혈기를 부리려고 할 때에, 또 내 형실이 정말 올바르지 않을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게 뭐 크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보면 그냥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담배 피고 막 함부로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나오니까 담배 피는 게 부끄러워. 몰래 숨어가지고 피해.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몰래 숨어가지고 마셔.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성령의 역사로 주관하여서 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기적적으로 막 병 낫고 일어나고 막 그런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도 부끄러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는데 그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줄 때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게 안 된다. 요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한 번 돌아서면은 그거 용서가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그렇게 막 정죄하고 다투고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예수쟁이들은 그냥 한 번 싸우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른거리고 원수가 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어서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통제하시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은혜는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정잠이 없어지는 줄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생각으로 통제당하는 사람, 성령님의 그 생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잠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나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송축해 내 영혼아, 이게 영어로는요 10,000 reasons, 영어 하지 말라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감사해야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그냥 내 안에서 막 불려지든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든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뛰는 새같이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야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사람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또는 용서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수많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